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기독교는 이름하여 예수의 종교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다 그 귀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끝마침이 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절절히 다가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온전히 헌신을 합니다. 자기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험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주신 사랑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인생을 사는 기쁨이고 보람이니까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한번 미치면 이렇게 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에 관심을 끌 이유도 그걸 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전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달라요.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우리 선치는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월급 받고 일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으니까 임 장로는 그 좋은 직장에서 월급 받고 또 교회에서도 월급 받으니까 굉장히 부자일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그럴 정도입니다. 한 번은 실제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두 군데서 월급 받으니까 굉장히 부자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웃었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품삯이나 월급이나 받고 일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돈 준다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고 돈 준다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담담하게 밝힌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데 곧 로마 교인들이 이미 성숙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것과 이방인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을 밝힙니다. 바울의 선교의 대상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생한 지금까지의 전도 사역에서 간략히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이 터닥거는 데 가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바울이라고도 그 누가 항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을 믿을 겁니다.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을 회상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십시다.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할례 받은 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 하면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일하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이투르고스는 공적인 봉사자, 특히 종교적 봉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명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걸 은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대상이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귀히 여겨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게 무엇라도 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걸 생각할 때에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러니 남자들이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보도 절한다고. 바울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모든 거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수고하는 건 다릅니다. 억지로 일하면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겠죠. 바울은 결코 억지가 아니고 정말 자원입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자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의 삶을 보면 항상 자원해서 일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 그 억지로 수고한 거 억지로 한 겁니까?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그는 은혜의 감격,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수고한 겁니다. 자신을 주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로 본 겁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결정권도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쓰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아무나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울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내가 그걸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가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였고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종으로서, 아니 노예로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많은 성도를 보지만 자기 소리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종들로서 순종만 있을 뿐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있으면 안 됩니다. 순종만 있을 뿐이지.
믿음의 유인 무디, D.L. 무디의 변화는 그가 어떤 집회에 가서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겁니다. 즉 강사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성령님께 바친다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을 바친다면 당신은 성령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하거든요. 그때 무디가 자신 있게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 이상도 아니고 순종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게 신앙이 순종하는 게. 실제로 무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 걸 잘 압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도 없는 무식쟁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당신에게 줄 사람 없으니까 가서 거리에 가서 전도에다 그 교사라고 할 정도로 이 무식쟁이가 뭘 하겠냐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뒤떨어진 사람이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앞에는 무서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죠. 불신앙이. 리빙스톤이 런던 선교협회에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협회에서는 그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서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리빙스톤이 한 얘기가 전진하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미개한 아프리카도 난 원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왕이면 좋은 데 가서 좀 편안한 데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이 리빙스톤은 어디든지 가기를 원한다는 것, 아프리카도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게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일편단심 소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주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로도 없이 큰 은사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는데 어찌 편안한 것만 찾겠습니까? 큰 빚을 졌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바울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바울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이 없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코 쉽고 영광스러운 자리만 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갚아야죠. 말하자면 우리들 모두에게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라도 감당하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성령님을 앞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그것을 어떤 신앙이라는 걸 커버해가지고 그걸 앞세우고 일하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성령의 도구일 뿐이지 어떤 수고도 겁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수고한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연약하지만 항상 질병으로 시달렸지만 성령이 도우신다고 믿기 때문에 병들었는지 아픔이 있는지 연약 그거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성령께서 감독하시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역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하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재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다 마음속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너는 자연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거듭난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모든 것 완전히 헌신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또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을 한번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 반대 그 동쪽 지방인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힘껏 전했습니다. 그 지중해 동남쪽 연안과 북서쪽 연안 전체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시 교통사정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길도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강도의 위험도, 백길의 위험도, 이 생각해 볼 때 그가 이렇게 널리 복음을 전한 걸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자기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말하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였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으면 결코 그런 그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 사도는 사방팔방에 다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당시는 교통편도 어렵고 길도 험한데 그 험한 길을 세계를 무대로 삼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교통편이 좋은 상황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두려워가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선교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신앙생활에서 무엇가 제일 어렵냐고 물어보면 이것도 어렵고 저는 그래도 전도가 제일 어렵고 전도가 어렵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생을 자기 전도하는 걸 업으로 삼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그의 사역이 그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을 때 그는 그 감동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늘 교제하고 성령과 말씀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런 사역을 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너 하고 지명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가지고 그를 거꾸로 틀었지 않습니까?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방 문화에 익숙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정말 이런저런 면에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아마 당대의 바울만큼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학적으로 보든지 무슨 신분으로 보든지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화이트 칼라고 기득권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쓰셔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순종, 이 순종을 생각해야 합니다. 설사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하다 해도 성령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신앙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신앙이다. 아멘. 순종이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참 묘하게 불순종이 습관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바울과 같이 순종해야 쓰임받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우쭐대는 사람은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뿐인 이 겸손한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주님을 축하하는 게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처럼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겸손해져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당장 나가 나타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고상하지 않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처음 신앙보다 못해, 내 처음 신앙은 이러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많이 변질된 겁니다. 이게 변한 정도가 변질된 거예요.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년 믿은 사람보다 예수 1년 믿은 10년 믿은 사람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10년 믿은 사람이 20년 믿은 사람보다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장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 믿은 횟수 자랑하지 말고 사람 달라진 것 자랑하자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은 만큼 달라지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보다도 오래 믿은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은 열심히 대단해요. 이 좋은 예수 왜 내가 진정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길을 어렵게 헤매했던 거. 제가 오래전에 고향교회 갔더니 한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이 어두운 뒷골목을 방황하던 청년이고 내가 아니까 그냥 젊은 나이에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주먹 쓰고 다니고 깜빵 들랑다니시네. 어느 날 교회를 가보니까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저 사람 어떻게 교회 와서 일하게 돼? 은혜 받고 달라졌다. 은혜 받고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운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음 신앙 처음 열심은 누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 신앙 처음 열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만큼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십시다.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한다면 조금 일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고 나를 드러낼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일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변질된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가 없으면 나가 없어야 해요. 내 공로 내 수고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건 그는 모든 공로를 다 버리고 앞만 보고 일해도 앞만 보고, 빌립보 3장 13절이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뒤에 있는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상을 갚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뭐 했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표대만 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충성하고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으신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힘쓰셨습니다. 그의 일생이 바로 성령이 동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일대기가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일대기가 기록된 사도행전 왜 성령의,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 남의 터에
자기 일을 세우지 않겠다고 각오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욕심이나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과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거룩한 주회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은 순수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봅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렵니라. 이 말은 건축자로서 개척자로서 새로운 일터를 찾겠다는 바울의 신념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미지의 땅에,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뜻이기도 했지만은 성령께서 바울을 이방인이라고 가게 만든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사역은 현대인들의 교인 전도라면 남의 교인과 뺏어오는 이런 식의 전도는 아닙니다. 남이 전도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왜 뺏어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남의 터 위에 건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건 절도고 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이 성도들을 갖다 교회의 성도를 뺏어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주 안에서 한 성, 모든 교회의 성도는 다 주 안에 한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이후에 천국 가서는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교회라고 해도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뭐 크냐 작냐, 한국교회 여기가 중요해요. 큰 교회다가 교회가 한국교회 이리 죽은 겁니다. 다 한 교회인데 크면 뭐하고 작으면 못합니까? 크나 작으나 다 한 교회인데 이러면. 그런데 어떻게 내 교회가 좋다, 내 교회가 크다고 작은 교회 교인들을 뺏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아는 사람에게, 다른 교인에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전도의 그물을 던져야죠. 그물은 남의 교회에다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세상에 던지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남의 교회에다 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전도를 해온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도적질이고 강도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 던기다. 수족관에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건 남의 걸 훔치는 일이죠. 그것이나 남의 교인을 빼앗는 것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의 교인들을 빼앗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고사고 양심도 없어,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 여기서 말하면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전도는 장차 하나님과 상급받는 일, 상받는 일인데 내가 전도하고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인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사에만 상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도 지켜야 할 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을 끼워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이 기장교회가 이 영남 쪽에는 그 별로 없잖아요. 울산만 해도 거의 없잖아요. 서쪽으로 이 기장이 카나다 성교권이라 이 서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목포, 군산, 충남, 서천, 이 강원도 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근데 이쪽에 또 이게 호주 선교권이라 이게 보수, 이게 고신, 이 합동 쪽 이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훈련받고 키워놓으면 아이고 왜 기장교회 가냐고 예장교회 가자고 빼간단 말입니다.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교인 빼가면 야, 그저 그러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의 교회를 뺏어갈까요? 남의 교회 전도하기 어려워서.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로 스스로 가려고 하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교회가 잘 섬기지 왜 남의 교회로 오느냐고. 안 받아주더라고. 안 받아.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제가 그랬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다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말씀대로 전하면 됩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모르고 사는 좀 불쌍하다. 돈이 없어 불쌍한, 예수 모르니까 불쌍한 겁니다. 지위가 없어 불쌍하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불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러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제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 교회 좋은데 전도하라고만 안 하면 좀 부담을 안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전도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도하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가 뭡니까? 네가 전도하면 내가 힘주고 내가 능력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부족을 알고 주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구해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전도는 내 힘, 내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겁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배우고, 이게 기죽을 리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나고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전하면 성령이 역사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순천의 그 고구마 전도왕 하는 그 집사님 보니까 교회 나온 첫날부터 복음 전했다. 그 교회 마치고 나가다가 아랫마을 그 후배를 만나니까 아무개 교회 가세요. 오늘 교회 가본 게 좋네. 아, 형님 교회도 아니요. 아, 나 처음 나왔는데 교회인 게 좋네. 그날부터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게 전해가지고 그 양반이 평신도로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하면 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 수족관에다가 그냥 교인 뺏어오지 말고 남이 전한 곳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각오가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사실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전에 양심의 문제니까요. 전도 대상자가 많은데 남의 교회를 왜 관심을 둡니까? 더더군다나 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 교회 좋아, 당신 교회 좋다. 아, 여러분, 형님이 아우에게 우리 집이 좋다고 너 집서 나오라고 조카에게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건 아닌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새로운 현장을 찾아가면서 일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갈 때마다 성령님이 인도와 성령님이 도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리라,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붙잡으리라, 이 마음을 갖고 내가 있는 곳에서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로 예수 믿자고 권하시고 목소리가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의 감격에서 헌신적인 삶을 삽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어렵다고 말하지,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절기인데 그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곳에 어디든지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